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다툼 변론이 원인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1절 보면 이제 그 유대교에서 돌아온 개종자들입니다. 이들이 성경 가지고 있지만은 율법적인 사람들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같이 볼까요? 한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의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본부를 보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오늘 15장 그 시작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의 논쟁 봅니다. 구원. 자, 우리가 구원이 뭔지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전체가 이제 신앙생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구원의 논쟁이 오늘 성경에 이제 일어납니다. 굉장히 크게 다퉜죠.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란 말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들 메시아는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모든 다 깨뜨리고, 우리 유대인을 최고로 세울 것이다.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왔는데 안 믿는 겁니다. 십자가 가지고 저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바리새인들 다 유대교인들입니다. 그 중에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개종하고 나서도 이제 이들이 율법대로 성경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막 그걸 주장하는 게 나오죠. 그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들어와서 계속 율법대로 할례 행하고 율법 지킨다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이 구원의 논쟁 이 부분을 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선교에 큰 방해가 되죠. 그게 중요한 초대교회가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13절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어요. 그 당시도. 그러다 파가 생겼어요. 이런 파 저런 파가.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 바울파다. 우리는.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뭐냐면 이게 이제 베드로입니다. 다 지도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아볼로. 이 아볼로가 지금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데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파가 생겼어요. 이제 막 뭔가 색깔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지금. 지금으로만 하면 뭐 장로교회, 감로교회, 침례교, 오순절파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도 뭔가 이 구원의 색깔이 좀 있는 이런 묘한 이것 때문에 막 지금 논쟁이 돼서 답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에 보내서 총회에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람을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번 그걸 쭉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 몇 명을 이제 예루살렘 보내서 가서 물어보자. 해서 이제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환영받았어요. 와보니까 이 얘기를 딱 하니까 5절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 합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와보서 고백하니까 바리새파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왔을 때 할례를 행하고 율법 지키는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 때문에 문제되니까 이제 총회가 열립니다. 이게 6절 총회를 수집합니다.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방인 지금 선교지에 왔기 때문에 결정 안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그걸 논의하면서 근데 논의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막 이게 금방 그게 왜냐하면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한번 7절 같이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여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많은 변론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논쟁이 지금. 이때 총회장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 하면서 쭉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 구원했다 하면서 이제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저들에게 목에 대었냐. 예.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는 그 멍에 율법 멍에를 왜 저들도 목에 메우느냐 하면 11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걸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제 총회장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야고보 사도가 또 이어서 얘기를 쭉 하는 것이 그 뒤에 연결을 쭉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 한번 우리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방인이 돌아오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자꾸 멍에를 매게 하냐, 괴롭게 하지 말고. 자,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다만 우리의 유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야고보도 같은 말합니다. 그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는 주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은 피하라. 이런 것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자. 그건 기본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이들 괴롭히지 말라. 뭐 할례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결론 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선교지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그럼 22절 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 바사바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붙여서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결정했으니 가서 전해주라. 혼란을 막아줘라. 이렇게 이제 보내죠. 이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지금 안디옥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했는지 궁금하니까 와서 보고를 하는 게 그 뒤에 쭉 나타납니다. 한번 거기 보면은 우리 20절, 27절, 27절, 28절, 29절 한번 세 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느니 아니. 그래서 이제 아무 짐도 지우지 말고 다만 이런 것들은 너희가 주의를 해라. 그건 하면서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반응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방인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30절 31절 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야, 우리가 이런 거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고 이제 기쁨으로 다 뭔가 정리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오늘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구원. 자, 잘못된 구원 말입니다. 우리 이걸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가장 이걸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원죄입니다. 원죄를 모르면, 자, 원죄를 모르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와요. 원죄를 모르게 되면 자꾸 뭔가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행위. 자꾸 뭐 하려고 합니다. 행위 구원. 이렇게 이제 빠져가요. 뭐 율법을 지켜라, 뭐 할례를 행하라, 뭐 이렇게 자꾸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51편 오져 보니까 우리 인간은 아예 죄악 중에 잉태합니다. 잉태가 뭐냐? 죄 중에 잉태예요. 그리고 죄악 중에 인간은 출생을 합니다. 뭐 행하기 전에 이미 죄인이에요, 인간은. 뿌리부터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이 땅에. 왜? 뭐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나오는데 뭐 의인이 있어요. 나올 때부터 죄인데 그냥. 그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죄란 말이 뭐냐면 행위죄 안 해요. 뭐 태중에 뭐 죄를 지으면 태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의 죄예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기준이니까.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이 영적으로 사탄에 묶여버렸어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출생할 때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흑암에 묶여 있습니다. 그 원죄를 모르면 자꾸 뭔가 행위를 구원받으려고. 루터라는 사람도 복음 모를 때는 구원에 갈등이 많았어요, 루터가.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답답하니까 무릎으로 겨서 계단 올라갔어요, 계단. 그냥 무릎을 꿇고 계단 올라가요. 그냥 무릎 다 터져 피 나오잖아요. 왜? 구원받아 보려고. 오죽하면 그래, 오죽하면. 성철 스님은 이 구원에 갈등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나는 진리 찾으면 불교 떠난다고 했어요. 우리 15년 동안 누워 앉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한 번 옷을 입고 잠도 안 자고. 왜? 구원받아 보려고. 그 사람 뭔가 이런 구원에 갈망합니다. 구원에 갈급함. 그 원죄를 모르니까 자꾸 뭔가 나의 노력으로 받으려고 애를 쓰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가서 도 닦습니다. 왜?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세상을 끊어보고 내가 못 먹어도 구원받겠다 싶으면 이게 행하는 거지, 이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착해 보니까. 사장님 사모님인데 아주 고양이를 잘 키우고 보니까. 고양이 돌아다니는 고양이 키우고 밥 주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 심리가 있어요. 뭔가 착하게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했으니까 혹시 구원받지 않을까. 그냥 고양이 다 밥 주고 다 그래요.
어떤 집은 보니까 고양이를 위해서 특별히 춥다고 하나 만들어서 밤새 불 켜놨어요. 왜 저거 불 켜놓고 가보니까 고양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난방해갖고 고양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구원의 심리거든요. 뭔가 약간 천주교 쪽인데 이 사람들이 그게 뭔가 그게 있어요. 뭔가 구원에 대한 갈망.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의 말씀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 말씀을 지킴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죄를 깨달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 앞에서 내가 다 못 지켜 이게. 나는 안 된다. 그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 행위도 있지만은 가장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 죄인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이. 왜? 완벽한 말씀 앞에 서니까 다 흠이 있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율법. 행하는 게 목적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뭐냐. 그러면서 이제 죄를 깨닫고 나서 두 번째 뭐냐면 죄값입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거 가르칩니다. 너 죄인이지 죄값은 망하는 거야 이거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인간들은 죄를 깨닫고 나서 죄가 뭐냐 완전 사망. 이걸 그냥 멸망을 말합니다. 사망은 그냥 사람 죽는 게 아니라 이건 지옥까지 포함된 영원한 멸망을 말하세요. 이 심각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값은 무섭다 말하고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칩니다. 해결책. 율법은 뭐냐면 하나의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몽학 선생. 옛날에 몽학 선생이래.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뜻이 뭐냐면 옛날 귀족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 학교를 보낼 때 노예들 데리고 왔어요. 노예. 그래서 중간에서 이들은 뭐냐면 아이를 학교 데려다 준 안내자 역할을 안내. 율법이 뭐냐? 안내 역할을 안내. 뭘 안내하냐면 그렇게 인간을 이제 안내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인데 인간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너 죄인이고 죄값은 망한다. 그럼 죄 해결책은 나는 죄 해결 못해. 율법이 그래. 나는 해결 못하고 안내라는 거 어디로?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게 율법입니다. 일로 가라 일로 가. 그럼 너 살아. 그 사람들이 보통 죄를 깨닫고 나서 이걸 못 찾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늘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는데 죄 해결책을 잘못 찾는 게 죄책감, 죄의식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 마지막은 너 해결책이 있어. 일로 가라. 그리스도께로. 그 안내 역할하는 게 마지막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죄만 발견하고 이거 발견 못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늘 눌리 살아요. 왜냐하면 해방이 안 되니까 해결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가르치죠. 율법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네 죄 해결했으니까 그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율법이 가르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 율법 행위입니다. 바울도 율법을 거의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뭐냐? 철저히 율법 지킵니다. 얘들은 막. 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이 뭐냐면 그리스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완전하니까. 난 율법 지키 구원받겠다.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럼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 여기에 속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이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 아래. 무섭죠 이거. 엄청나게 바르게 살면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지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것이 이게 이제 그래서 저주 아래 저주 아래. 그 유대인들 뭐냐 성경 다 가지고 저주 아래 있어 이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원받아 행위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율법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이죠. 뭔가 나는 내 행위로 내 구원받겠다.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뭐 예수 필요 없어. 아, 예수 믿는 사람 죄인들이야. 나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있다니까. 난 조금 바르게 산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시도하는 사람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의인 없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행위가 바른 건 좋지만은 구원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걸 성경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죠. 자, 좀 예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깊은 늪에 빠졌어요. 지금 빠져 죽어갑니다. 아이가 빠졌어 지금. 이때 지나가다 하는 사람 말이 있습니다. 얘는 점점점 늪에 빠져가 죽게 생겼어 지금요. 이때 와서 말합니다. 야, 힘내.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노력해봐. 이게 뭐냐? 이게 종교.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뭔가. 그리고 약간 율법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지적합니다. 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너. 너 잘냈다. 네 탓이야 너. 율법이 그래. 지적하는 거야. 네 잘못했으니 네가 죽어야지. 뭐 이런 식이라고 하죠. 율법은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내 조심하라겠지. 꼴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서 너 스스로 한번 해봐. 스스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 네 행위대로 된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일단 건져요. 이제 건져. 아, 지금 죽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서 지금요. 뭐 잘했냐 못했냐 그 따질 필요 없게 일단 건져내야 돼. 죽는데. 그게 복음에 그냥 구원 그냥 일단 다 건지는 거예요. 뭐 행위 안 먹고 일단 건져서 이제 뭐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아이한테 하는 게 아니고 줄 던져서 건져내는 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복음할 때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막 돌을 닦고 하지만 안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해도 안 돼. 그냥 건져내고서 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올바른 이제 구원, 구원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 땅은 딱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그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은 우리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그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쭉 갑니다. 아담부터. 이 흐름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흐름이죠. 하나님 없는 흐름을 계속 그러면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에 잡힌 흐름이죠. 이게 이제 보통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길이 뭐냐? 죄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한마디로 창세기 3장 흐름은 뭐냐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의 길입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 후손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흐름이에요.
창세기 3장 이 흐름 속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꾸 재앙과 저주가 들어와요. 이 흐름 속에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많은 저주, 재앙에 다 목격합니다. 자, 이 흐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이 흐름을 타고 그냥 가서 끝나버리면 마지막 도착지는 지옥으로 끝이 나버리죠. 이게 세상 흐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단 한 사람도 여기가 없어요. 왜? 이걸 우리가 뭐냐? 원죄로 말합니다. 근본 이탈해서 인간들이 쭉 가는 길. 여기서 무슨 짓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왜? 다 가는 길이 인간들이. 그래서 사람은 몸부림치지만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다 그냥 빠진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엽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잘 쉽게 분별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멸망이 시작되니까 하나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이건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시작이 합니다. 이 두 개 흘러가고 있어요. 딱 두 가지. 중간은 없습니다. 딱. 여기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길이 나타납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냥 이 길은 아담과 함께 멸망의 길인데 아담의 씨를 받지 않는 분이 나타났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이분이 구원자예요. 딱 하나입니다. 딱 이거. 아담의 후손이냐 여자의 딱 여기는 멸망의 후손, 여기는 구원의 흐름.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뭡니까? 가장 먼저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뱀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딱 인간이 사탄은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처럼 먼저 운명을 다 깨뜨려버려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처녀가 난 아들 아닙니까? 이분이 와서 친히 죄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 6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나오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여자 요순이 와서 뭐냐면 사탄을 멸하고 죄를 담당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십니다. 이게 구원자예요. 이분이 구원자예요. 그 이분을 갖다가 구약 시대에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구세주 온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라. 이게 한번 구원자를 말하는 구원자가 오신다. 구원자.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계속 메시아를.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 메시아가 아니고 육신적 메시아가 된 거예요. 메시아와 죄를 사고 이건 아니고 자기는 죄 없어. 그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육신적으로 로마 깨트리고 막 자기를 막 띄울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이제 이 메시아. 그래서 이 예언대로 성취돼서 오신 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갖다가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말합니다. 야 기쁘다. 기쁘다 구조체다. 이게 그거예요. 야 기쁘다. 우리가 다 멸망케 하는데 이 문제 해결자하고는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막 우리 이번에 성탄절 찬양했잖아요. 115장 대충 알고 있죠?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 가사 자체가 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이 말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이겁니까?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 말입니다. 야, 드디어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분이 오셨구나 이겁니다. 야 기쁘구나 이 말 기쁘다.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이름을 성경은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라. 그리스도로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 이분이 길이요 질 생명입니다. 이게 구원에 다른 길 없다니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이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길을 타고 가게 되면 하나님과 막힌다는 사탄이 무너지고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면서 이 마지막 종착지가 뭐냐? 그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마지막 종착지로 딱 가요. 그 구원이란 말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뭐 율법 행하냐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좀 우리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 구원은 인간의 의나 노력이 절대 필요 없고 불가능하고. 왜? 피차 다 죄인들이야. 이게 불가능해.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보태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태면 죄밖에 없어. 보태면 안 돼. 망쳐. 그래서 그냥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 노력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뭐 합니까 인간이 모르겠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 망해버리는데 인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뭡니까? 그냥 인간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질 자체가 저주받았어요. 본질상 인간은 진노의 백성인데 뭘 합니까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 자체가 뿌리 자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뭐 행한다 이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와서 하나님과 막힌다 헐어버리고 그를 믿으라 했겠습니다. 믿으라 그냥.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시켰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건 증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확증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값 다 치러버렸습니다. 저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건진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뭐 잘된다는데 그런 말은 안 돼요. 그건 곤란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사랑의 확증이지 뭐 응답 받았으니까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그 대속물이에요. 내가 망할 그 자리를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속죄 제물 죽어서 대신 저주받고 값치로서 날 건져낸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는 바로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거 다 갚아준 거예요. 망할 걸. 주님이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거든요. 우리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싹 사라집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 아닙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십자가가 나와 딱 관계돼요. 주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주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그를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 있어요.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으나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 더 이상 보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믿음으로 받는지 뭐 행위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영접하냐 이걸.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걸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 말이시겠네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사탄을 꺾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내 지옥권 세상을 건졌다 이거죠.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단 지옥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구나.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구원의 비밀인데 이 사탄은요. 이 사탄은 어쨌든 간에 이걸 방해합니다. 마귀는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혼미케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 신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도록 발악을 해. 딱 한 가지만 모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이것만 모르도 발악을 하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어 했는데 예수가 뭐였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상해집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마귀는 끝없이 이 땅에 혼미케 해서 구원의 비밀을 놓치도록 합니다. 마귀들이. 이게 이제 사탄의 장난이죠. 정확히 모르게 되면 자꾸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중세 시대는 얼마큼 타락했습니까? 구원을 말할 때 예수 믿는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짓도 돈이 모자라니까 표를 팔았어. 엄청 비싸게 팔아요. 속죄표. 이 표만 사면 다 구원한다. 그렇게까지 무너졌다니까. 그러니까 뭐 죄 실컷 주고 막 표만 사면 돼 무조건 막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몰라 사람 어리석으니까 그냥 표 사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이게 사단이 속여왔고 지금도 이 구원의 문제가 상당히 혼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미하니까 이게 결론 보면요. 자, 성경이 말합니다. 이 구원을 말할 때에 전신갑주입을 할 때에 구원을 뭘로 표현하죠? 복음의 신발도 신고 의의 행비에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죠? 구원에 뭐라겠죠? 그렇죠? 구원의 투구 써라 해서 투구. 왜 구원을 투구로 표현합니까? 투구는 머리잖아요. 머리요. 왜 투구에서 머리 다치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손발은 다쳐도 살아나. 근데 머리 다치면 죽어. 그 구원의 문 흔들리면 전체 다 무너져 버려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게. 그만큼 구원은 가장 중요한 근본의 근본. 자, 그럼 다시 보면은 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 뭐냐면 인간 구원 때문에 기록했어요. 마지막에 결론은 거의 구원받으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기록했는데 구원의 문을 내면 성경 전체가 다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구원을 놓고 기록했는데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게 어떻게 받냐 할 때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 구원이란 말은 뭐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얘기죠. 그게 먼저 우리가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 뭐냐 이게 도대체.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따르는 인간은 영적으로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사탄으로 왔어요. 사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아야 돼, 이걸. 그게 구원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구원인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기적의 떡도 먹고 병 고쳤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 날 누구나 이때 뭐라 했죠? 세례? 요한 같습니다. 야,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다. 세례요한이면 한번 정의입니다. 이야, 주님은 저분은 굉장히 정의를 질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뭐죠? 엘리야 같다. 이야, 예수님은 능력, 기적 행한다. 이게 대단하다. 이상하면 신비치 음방, 능력, 기적.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 야, 예수님은 굉장히 착한 일 마냥 구원, 아니 구제, 봉사. 아, 선지자 중 하나야. 예수님도 보니까 훌륭한 분이야. 보통 일반 종교 지도자야, 이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정의해도 정의가 하나님만한 길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정의로 우리 죄 용서 못 받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의로 사탄 문제입니다. 이거 답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이거 나중에 없어져 무너집니다. 신비 능력 체험 아무리 은사 받고 박원해도 그 능력 체험이 길 아니라니까요. 그 능력 체험했다고 죄가 사정 아니에요. 그 능력 있다고 해서 마귀 안 도망갑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구제봉사해도 구제봉사가 길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제봉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고 사탄 안 도망갑니다. 종교는 이미 아니고 이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란 예. 이때 제자들이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게 뭡니까? 이거 해결자의 말입니다. 바로 이 문제 해결자 우리 구세주 왔으면 이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제를 모르니까 이걸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은 떡 없다. 떡 주면 좋아하고. 물론 가난도 문제죠. 그러나 가난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막 구원을 같은 문제 가난 해결하는 쪽으로 막 하려고 하고 병 고치는 쪽으로 하고 막 병 이런 데만 눈이 밝아있죠. 진짜 문제는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죄와 사탄 문제입니다. 이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떡을 많이 먹어도 떡 먹었다고 죄 사탄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진짜 문제 모르니까 자꾸 떡 달라 이것만 하고 있지 이거 해결받는 거 잘 모르고 감사도 없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당시도 빗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이란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이걸 해결받고 빠져나온 거죠. 그분이 왔는데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주 예수는 이거 해결자입니다. 이겁니다. 뭐 떡 이건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 말하거든요. 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라. 그 예수가 우리 죄 사탄 죄 해결자인 걸 그걸 믿어라 이거죠. 예수가 빵 줬다 떡 줬다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이걸 믿어라 이거죠. 구원에 대한 근본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있으면 구원입니다. 없으면 구원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 해결자 아닙니까? 다른 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 세워지죠? 반석이 되는 거예요. 딱 안 무너집니다. 견고하죠. 구원의 확신 가지고 흔들림 없는 거다. 딱. 뭐 떡 먹었다 빵 먹었다 해봤자 그냥 무너져 버려. 이건 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비로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입니다. 바로 이 이유에 바로 뭐가 세워집니까? 참 교회가 세워지죠.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안 세우고 막 신비주의나 박애주의나 교회 세워보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혼란 줍니다. 이거.
뭐 이걸 교회가 강조하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성도들 구원도 확신 높고 흑암도 안 떠나고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 이거. 왜? 기초를 잘못 샀어. 우리는 그리스도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그 해야 돼 바르게. 이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자체가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요. 그리스도 앞에 음부가 다 무너집니다. 딱 한 가지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땅과 하늘이 소통돼요. 하나님과 문이 열리죠. 이게.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봉사가 열쇠 안 해요.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빵 몇 조각 먹었다고 해서 사탄 안 도망갑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거 근본이에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있던 이런 그 구원에 대한 논쟁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일어나요. 계속. 우리가 이런 분명히 왜 오직 그리스도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꾸 확인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누려야 되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권세를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용해야 돼. 이제 뭐 구원은 끝났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써서 이제 진짜 보호자의 능력을 좀 회복하고 체험한 이게 이제 우리 할 일이죠. 예나 지금 항상 구원의 부분은 항상 논쟁이 되고 말이 되고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 혼란 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제 우리가 뭐 분명 알고 있으니까 잘 말씀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